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요나서 4장 오늘 마지막 요나서 강의 시간인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예배 때문에 밀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싫어했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냈는가? 여러분 3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느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 심판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느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것이 싫고 그것 때문에 성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 보세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현미경을 가지고 내 죄를 찾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짓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요나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바로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리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다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자비가 많아서 거두어 드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아이들 짐승까지도 먹을 거 주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왕은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하다못해 말 못하는 소떼나 양떼나 짐승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고 뱃조각을 짐승의 허리에도 동이고 하나님 앞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지, 요나가 말씀한 대로 그냥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요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가서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 요나가 가서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요나는 매우 분노하고 싫어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 하니라. 좀
자기 뜻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너무 점잖은 것 같아.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살려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나를 건지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는 오도방정을 다 떨었어요. 뭐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주니까 다시 사명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순종의 느느웨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느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살려주셨지,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더라.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는 바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멸망할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 심사를 보면 꼬여도 보통 꼬인 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요나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요나 같으면서도 나는 요나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교만하다고 말을 해요. 정말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이 먼저 보여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상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목사가 됐든 우리 성도님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봐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켜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만 침묵은 하나님에게서 배운다고. 침묵은 하나님께서부터 배운다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하고 나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성경 말하는 것 같지만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다 죽으시면. 여러분,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아. 죽으면 끝나는데. 우린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엄동설 안에 살아있으니까 춥다 그러잖아요. 그죠? 춥지요. 오늘 오시는데 저녁에 춥더라고요. 저는 이제 얇게 뭐 이렇게 그냥 하나 간단하게 거치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가 제 방에 가서 얼른 옷을 입고 이제 나왔는데 추워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때론 우리 마음이 확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프다, 속상하다, 어떻게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요나가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고 가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박농코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다고 보면, 머리를 위하여 그런 거 보면 요나도 저처럼 대머리 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햇빛이 쬐니까 뜨거운데 박농콜이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 박농콜 밑에서 있다가 이제 시원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박농콜을 벌레가 먹게 하셔서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에 박농콜을 벌레가 먹어버려서 밑에를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요나 머리에 쪼이고 박농콜이 뭐예요?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지 고집대로 안 된다고 죽여달라 그리고, 또 여기는 박넝쿨이 자기 머리를 이제 가려주지 않고 말라버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는 실제적 표현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남편이 하도 잔소리도 많이 하고 속시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영감쟁이가 죽어야 내가 좀 몇 년을 살아도 편하게 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돌아가셔야 몇 년 편하게 산다더니 울긴 왜 우냐고. 다른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얘기. 다른 집 얘기했다 내가 큰일 날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성격이 까다로우세요. 밥상에 우리 장모님이 간장 종지를 안 넣으면 먹다가 싱거우니까 간장을 가져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간장을 왜 안 놨냐고 물어봐요. 왜 안 놨냐고. 뭘로 안 놨다고 왜 모르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막 까다로우셨어요. 그런데 막상 장인이 돌아가시니까 장모님이 와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임종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달래드리느라고 뭐 우리끼리 왜 우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속상하고 하면 그냥 어떨 적에는 그냥 나온 대로 지키지만 막상 그 일을 닥치면 아니잖아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옆구리가 시리겠어요. 얼마나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요 옳으니라. 내가 옳습니다. 네가 박넝쿨 있다가 없어졌는데 네가 심지도 않고 했는데 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도 성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희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았잖냐. 재배도 하지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요나에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너 박농쿨을 아꼈는데 이 느니웨 성에는 이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란 말은 아이들을 가리킬 거예요.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많은 가축도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12절. 없지요. 요나가 할 말이 없어서 끝난 거예요. 요나가 계속 말했으면 5장도 가고 6장도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박넝쿨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대답을 못해요. 너 생각해봐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박넝쿨을 아끼는데 여기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많은 가축도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장의 제목을 보면 제가 요나의 침묵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요나의 침묵 말씀드렸지요. 말은 사람에게 배워요.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여튼 지금 우리 막내 손자가 말 배우려고 하여튼 안 되는 걸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지도 안 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안 되니까 막 한 번은 막 이리더라고요. 말은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니까 뭘 막 두드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오를 했더니 제 얼굴을 와서 막 또 때리더라고요. 그 귀엽잖아요. 아마 어린이 와서 때렸으면 내가 맞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어린 것이 말을 배우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 지가 해놓고도 신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아주 너무너무 신기해 보여요. 여러분, 말은 사람에게 배워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은 하나님께 배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내가 유대냐 왕이냐 물을 때 내가 이미 말하였느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 시종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것까지도 참으라.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그 군대를 부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왜 그러셨어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요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가 됐어야 조금 더 느낌이 있는데 여기 또 공백기를 가졌다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할 수 있는 것. 우리 어머니들이요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들은 그래도 잘 몰라요. 아버지들은 왜? 양육의 현장에 아버지는 한 발짝 좀 그래도 비켰잖아요. 어머니들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불구하고 이 애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그때 가장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예? 아이고 지들이 애미 마음을 알아. 애미 마음을 알아. 예? 저 잘났다고 하지만 지들이 애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예? 어떤 어머니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손자를 이렇게 이제 그 딸이 뭐 이렇게 하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해 주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서 더 잘 기르니까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생각해서 하면 아이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지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또 그렇게 대꾸 안 했을지 몰라도 친정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더 잘 키워. 옆에 제가 있었어, 제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얼른 제 눈치를 보는 거야. 왜? 아마 제가 없었으면 더 심한 말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요, 얼굴 표정이, 그 엄마 얼굴 표정이 이 말이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있는 데서 딸이 무시하고 이것 때문에 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주위에 뭐 사람이 있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정말 위에서 얘기해 줬는데 쥐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나중에 화제를 안 바꾸면요 거기서 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제로 얼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게 그거예요. 어머니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왜? 자식들이 엄마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게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느느웨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수도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많은 짐승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냐?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박농굴도 아꼈거든. 하나님이 아끼셨대요. 누구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셨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2020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우리 그 삶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되뇌일 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고백을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2019년도 주일 예배는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없어요. 주일은 이제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2000년도 새천년 시대라고 얼마나 흥분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우리 저 벽걸이 걸개 그림도 새천년 시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마 20년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죽여달라고 대들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나에게 박농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요나가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농구를 통하여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이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